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란 말은 족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윗은 유대 왕가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후계자고 유다지파 다윗 왕손의 후계자인 예수님의 족보다. 예수님이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고향이 같습니다. 베들레헴.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이고 예수님도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내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양돈, 돼지를 많이 먹이다가 값이 떨어져서 먹일수록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안 되겠다. 햄을 만들자. 햄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손해를 안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둘의 마을 청년이 목사님, 햄은 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성경에 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햄이 있으니까 될 깁니다. 성경에 무슨 햄이 있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베들레헴의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 족보부터 나옵니다. 왜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족보부터 나오느냐?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왕손이다. 왕가의 후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다인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 민족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또 반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인자란 말이 자주 나오지요. 인자란 말의 원래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인자입니다. 인자. 타락하기 이전 순수했던 그 사람,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섬기러. 종이신 예수님이 마가복음입니다. 한편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누가복음의 주제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중심되는 구절인 동시에 누가복음의 어떤 예수님이냐 그걸 일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한많은 자, 탄식하는 자, 그 눈물 닦아주고 한을 풀어주고 상처를 삼해주러 오신 사람 예수, 인간 예수입니다. 인간 예수,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 휴머니티, 그게 가장 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와 희노애락,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양 99마리 이야기, 열문화 이야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사람, 인간 예수님, 예수님의 인간적인 가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한편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사람의 이름, 부모가 지어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복음, 마태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섬기러 오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사람 예수,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합쳐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사복음서가 중요한 것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을 조명한다 그럽니다. 삼복음서만 있으면 예수님의 한 모습을 못 보는 거지요. 사방에서 비춰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다음에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중에 주제, 메인 테마가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오직이 왜 있느냐? 다른 길이 없다. 유일한 길, 오직 only,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는 길 외에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 성경 원문에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권능을 받아서 자기가 좋아라고 받느냐? 아니다. 그 다음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왜 받느냐? 증인되라고. 증인.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성령 받는 거이다. 자기 복 받고 잘 살아라고 성령 임하는 거 아니다. 증인되라고 성령 임하는 거다. 증인이라는 말이 영어로 말투리아, 지금 영어 아니죠. 헬라어로 말투리아인데 영어로 순교자가 말투리아에서 나와서 마터가 순교자지요. 순교자. 같은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순교자란 말 마터는 복음의 증인 말투리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복음이 증인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형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증인이란 말과 순교자란 말을 같은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아주 참 위대한 말씀이지요. 사도행전을 지나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로마서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책마다 가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짚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뭡니까? 능력. 하나님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의 능력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가 둘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깡패가 회개해서 전도자가 되고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부부, 가족, 이웃들이 서로 회개의 눈물 흘리고 화해하고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같이 삶을 폭발시키는 능력.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능력은 다이나믹. 그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이 뭐이 다르냐? 다이나마이트는 바위를 깨고 산을 무너뜨리는 폭발적인 힘인데 다이나믹은 바람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애기가 자라듯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다이나믹입니다. 합쳐서 복음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참 능력 있는 교회는 양쪽을 겸하는 거지요. 양쪽을 겸해서 성령 충만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좀 치우치기가 쉬워서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다이나마이트 쪽이요. 막 예배할 때 통성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주야 하고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또 장로교회는 또 다이나믹 쪽이요. 깼는지 자는지 뭐 조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합쳐야 성령 충만인데 우리 장로교회는 너무 다이나믹만 있는 거예요. 좀 어떨 때는 뜨겁고 힘있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서 축도 마치고 일어서는 거 보면 자지는 안 했구나 싶은데 조용한 거예요. 그거 참 단점이지요. 근데 순복음교회는 막 뜨고 쫙 하고 막 통성 기도하니까 더 크게 하려고 막 에스카레이터가 돼가지고 나는 그 예배하면 봤다가 정신이 없어요. 우린 장로교에서 자라가지고 이거 은혜 못 받아 환장했나. 그건 또 그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합쳐서 성령 충만이에요. 왜냐?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이 합쳐서 두나미스. 이해가지요?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다이나믹한 성령의 능력의 핵심을 쭉 쓴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 중에 주제가 12장 1절.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그러므로 앞에와 그러므로 뒤에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므로 앞에는 복음의 사실, 요즘 팩트란 말 잘 쓰지요? 팩트. 복음의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복음의 팩트가 나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뒤에 삶의 윤리가 나와요. 그러므로 전에 복음의 핵심 나오고 그러므로 뒤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구약에 때는 양 잡고 소 잡아서 죽은 제물 바쳤지요. 그 시대는 지나고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삶,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된다. 12장 2절이 핵심이지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말은 세상에 발맞추어 간다.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에 발맞추어 가지 말고, 그 영어 성경은 conform 그래. conform.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뭡니까? 변화를 받아라. 트랜스폼.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세상에 따라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간단하게 줄이면 변화받아 변화시키자.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멋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영적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지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그래서 이걸 목회서신 그래요. 목회서신. 참 이 고린도 교회가 말썽 많았어요. 파벌이 있고 방언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서로 다투고 또 교회 세상 풍속이 돌아가지고 7계명 음란죄가 있어가지고 아주 교회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가 막 헛된 길로 나가고 분쟁하고 다투고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고린도전서의 핵심이 1장 18절이죠. 18절. 1장 18절이 고린도서의 주제가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십니까?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다. 네 가지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네 가지요. 구원받게 하는 능력,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는 능력, 낙심하는 자, 좌절하는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요 네 가지 능력이요. 뭐 다른 능력도 많이 말할 수 있지만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요 네 가지가 핵심이죠. 그런 능력을 지닌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이 말씀이 우리들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5장 17절 말씀, 고린도 후서의 키워드 그래요. 핵심되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 새 존재, new being 그래. 새 존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습관, 나쁜 거, 못된 거, 상처, 아픔,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보라.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졌다. 멋있게 살자. 아멘 되십니까? 이게 위대한 복음이에요. 기독교 성경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갈라디아서의 핵심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다는 복음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복음. 우리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라 그래요. 갈라디아 5장 1절. 일본 제국주의 쇠사슬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복음 한국, 신앙 해방. 이걸 항상 이승만 대통령이 가슴에 품고 해외를 떠돈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자유를 주었다. 그니 이제 종이 되지 말자. 귀한 일이지요. 내가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됐었는데 벽에 말이요. 벽에 손에 피를 내가지고 글을 쓴 게 있었어요. 독일 말로. 프라이하이트, 발하이트. 독일어로 손에 혈서로 썼어. 그 교도소 벽에다가 프라이하이트, 발하이트. 프라이하이트는 자유요. 발하이트는 진리요. 어떤 선배 죄수인지 모르지만은 프라이하이트 자유, 발하이트 진리. 그걸 위해서 내 인생 감옥에 산다. 그 뜻이겠지요? 내가 그걸 읽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줬습니까? 자유를 줬다. 그런데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멍청하게 사냐 이거. 여러분 어깨 힘주고 펴고 삽시다. 우부정해서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말고 싱글싱글 웃고 삽시다. 주머니에 돈 없이 먼지만 들어앉아 있어도 예수님이 있는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이 영 소리가 적네요. 자유를 누리고 당당하게 삽시다. 예. 에베소서는 구원론, 교회론. 에베소서의 주제는 세상 공동체는 병들고 썩었다. 새로운 공동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대한 공동체로서 교회를, 그 교회론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 에베소서를 6장까지인데 잘 읽으면 교회 생활 잘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구원론과 교회론이요. 세상 공동체는 부패하고 심판 아래에 있는데 대한 공동체, 영어로는 Alternative Community. 이 세상 공동체와 다른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을 대장으로 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지요.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천국 시민인 걸 믿습니까? 우리는 국적이 둘이요. 국적 둘. 한국 국민이고 천국 시민이요. 우리는 국적이 둘입니다. 한국 국민으로 열심히 살다가 천국 시민으로 탁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로 올라가듯이 육신을 벗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죽는 걸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야, 열심히 살다가 탁 번데기 허물 벗고 하늘을 나르듯이 천국으로 가야지. 야, 멋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 영적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20절,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잘나도 못나도 쉬운 말로 곰보도 째보도 전부 교회를 이루는 벽돌 하나요. 문짝이고 벽돌이고 다 합쳐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사람 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교회를 짓는다 벽돌이요. 그 하나 빠지면 표가 나잖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사기꾼인 줄 알아도 아이고 사기꾼님 오십시오. 응?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 그렇습니까? 응? 못나도 잘나도 다 교회 건물 지어가는 건물. 그래서 예배당 짓는 건물 짓는 처치 빌딩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를 짓는 처치 빌딩이에요. 우리 지금 같이 교회를 지어 나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하시지요? 예.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빌립보 4장 4절 말씀. 빌립보 4장 4절 말씀.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서신 그래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위대한 신앙이지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내가 기뻐하듯이 감옥 밖에 있는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될까? 빚은 지고 남편은 속색이고 애도 삐딱하고 이거 기뻐할 게 없는데 아니다 이게 4장 13절 때문에 된다 이게 4장 13절.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이 크라이막스죠. 크라이막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로서는 실패하고 망가지고 부도나고 병들었는데 길이 있다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
나로서는 실패했는데, 나로서는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하나 길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새로운 길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서 위대한 장군이 된 사람도 있고, 세계적인 재벌이 된 사람도 있고, 기라성 같은 이 간증이 많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은요, 역사상의 위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자기가 좌절했을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낸 역사는 부지기수입니다. 그 간증만 모아도 뭐 두꺼운 책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가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골로새서는 역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란 교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아마 디모데나 다른 사람이 세운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이단 신앙이 들어왔어. 초대교회에 요즘 말하면 신천지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회니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도 역시 악한 세력이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단이 세 가지요. 첫째는 미스티시즘, 신비주의. 복음은 신비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종교 경험이고 신비는 복음 자체가 신비지요. 복음은 미스테리, 신비지, 신비주의가 아니다. 둘째는 노스티시즘 그래가지고 주지주의. 노스티시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체로 온 게 아니다. 영으로 왔다. 가현설, 노스티시즘. 하나의 지식으로서 믿는 노스티시즘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그게 퍼졌어요. 그리고 율법주의.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구약의 513가지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요. 그래서 그런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사람 되면 되는 거다. 신비주의, 노스티시즘, 율법주의 이다 아니다. 이건 인간의 사고다. 요새 뭐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수령제일주의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가짜다. 가짜. 진짜는 뭐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이 골로새서의 주제지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면 우리는 합격이야. 합격. 골로새서의 주제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뭡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 율법 아래 있던 사람, 죄 중에 있던 사람, 그거 벗어버려라. 매미가 허물 벗듯이 옛사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벗어버려라. 그러고 10절이지요. 첫 마디가 뭡니까? 새사람, 새사람, 새로운 존재, new being, 새로운 심령,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내용이 뭐냐? 신학적으로 5가지. 5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5가지로 우리가 창조가 된 피조물이요.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공동체냐?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가 깊어질수록 창조적인 사람이 돼야 돼. 창조적인 사람. 뭔가 창의력이 있고 개척적이고 전진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율법주의로 주저앉아 있거나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게으름 피우면은 그거는 새 사람이 아니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다섯 번째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다섯 가지 기억하셨지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넷째 창조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자유하시는 하나님.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 창조 섭리요. 창조 섭리. 그 다섯 가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요. 다섯 가지에서 멀어지면 세속 사람이요. 왜 크리스찬들은 그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과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